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여러분 성경을 꼭 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를 매일 새벽마다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일부의 유대인과 그리고 다수의 본토 출신, 로마 출신 그런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정말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식어지면서 좋은 것보다는 정말 서로 간에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 자꾸 드러나면서 사실 전체로 보면 부딪히고 서로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것, 그리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이것이 부각되어 갖고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서 사니 모사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공동체는 크든 작든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도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주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감정들이 식어지면서 서서히 서로 다른 것들이 보이고 이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호를 향해서 틀린 것이다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쪽으로, 가장 안 좋은 쪽으로 항상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로마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바로 음식 문제, 특별히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날은 더 중히 여기고 더 잘 지킬 것인가, 아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날이므로 똑같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음식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로마 본토 출신의 성도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고기 문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장에는 팔려지는 고기는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일반 도축용으로 그렇게 잡아서 파는 고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수많은 신전에서 매일마다 제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제물을 바로 시장으로 유통했는데, 서로 간에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어지고 어느 용어로 쓰여지는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뒤섞여 팔다 보니까 사실 로마 출신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이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이것이 신전의 제물용인지 일반 도축용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지 않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로마 출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기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나름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식물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거나 불결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제물이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하는데, 우상이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지만 우상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근본적으로 나무 조각, 돌 조각, 쇠 조각에 불과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그 돌 조각, 쇠 조각, 나무 조각에 드려진 이 우상의 제물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파는 고기를 마음껏 그렇게 사서 먹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업수이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는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정죄하다, 컨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서 컨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업신여기고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상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로마 출신 성도들은 먹지 못하는 유대인 성도를 향하여서 업신여깁니다. 저렇게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은 로마 교회, 로마 출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컨뎀, 정죄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진 저런 자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걸, 심지어 이렇게까지 컨뎀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첫째로 상대방의 믿음과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 사실은 원래 원뿌리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조상대로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한 자, 믿음의 지식이 있는 자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의 진리 안에 근거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낮춰보지 말고,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믿음의 지식으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참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소위 말하는 중직, 묵은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지식을 더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더 오랜 믿음의 연륜을 주셨고, 더군다나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그리고 또 이렇게 토요 새벽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믿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은 이런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사모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향하여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앞선 자들의 바로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또 하나의 제시하는데 상대방에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 로마서 14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못나고 부족하고 업신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그가 냄새나고 그가 더러우니까 그가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몇 차례 그렇게 씻고 난 후에 몸에 향기가 난 후에 그때 비로소 입 맞춰주고 안아준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워지고 그 냄새나고 처참한 몰골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상대방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일단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아마 저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때가 언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한 변화된 모습, 어떤 우리의
그래도 뭔가 가능성 있는 모습 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문제 있다,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결국에는 바로 문제는 복음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근거하여 접근하지 않고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아들 보내어 주시고 성령 보내어 주셔서 나의 영혼을 감동하여 이 예수 믿게 함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벅찬 감격에 내 심령이 사로잡히면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향하여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컨뎀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 사라졌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끊어진 줄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긴다. 바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그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욤키프를 꼭 지켜야 되고 이미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바로 이런 안식일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오는 여러 절기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그림자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날보다 저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반면에 모든 날을 유대인들, 이 로마 출신 성도들은 똑같이 여겼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만 사실 모든 날은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던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이요 그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날은 똑같은 날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로마 출신 성도들이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대로 그렇게 지킬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 날을 더 중요히 여긴다? 아니다. 똑같은 날이다. 사실 음식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는 비본질적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영생받는 그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바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신데 예수 이외의 구원의 길이 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혼의 질서가 세상 두 쪽 나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과 영생에 직결되지 않는 고기를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를 더 지켜야 되느냐 덜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비본질적 문제일 때, 비본적인 문제는 서로를 뭡니까?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존중해주고 인중해주고 상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다름에 대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준다면 바로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치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고집 부려서 할 때 거기에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거기에 트러블 메이킹에 정말 고통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던진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나를 더 중히 여기느냐? 왜 고기를 꼭 먹어서는 안 되느냐? 왜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진짜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 이거 중요하다, 정말 주님 때문에 중요한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의 바로 동기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실험과 목마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일단 멈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 하는 모든 것, 사소하게 보이는 모든 것,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만 15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의 영광이 되는지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권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믿음의 지식으로, 말씀의 진리로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소위 강한 자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 말 그대로 음식물 자체가 우리를 속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만일 바른 지식에 근거한 당신의 자유가, 당신은 문제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바른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 성장하지 않은 연약한 자가 만일 그 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 같은데 본질적으로 이것이 뭐와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이웃사랑이고, 그 이웃사랑을 통하여 뭐가 확인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확인되고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고 심판받게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이 모든 것이 진정 나의 영광 때문에 나를 사랑함으로 시작된 헤어진 일이냐, 아니면 너의 만족과 너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되어진 일이냐. 아마도 우리가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충성했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 중에 그것을 올려놓았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눈금으로 드러날지, 남는 것은 오직 이 모든 동기의 시작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미리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 저울대 앞에서 나의 이 섬김과 충성이 과연 어떤 눈금으로 나타날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셨지, 나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혹여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것이 걸림돌이나 그것이 넘어지는 돌부리가 된다면 기꺼이 치운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